인생은 끊임없는 염려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염려의 거리들입니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좀 더 철학적이고 고상한 근심까지 우리 삶에 그야말로 고민과 염려는 그칠 날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또 우리는 늘 염려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고민이나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사에 피할 수 없는 근심, 걱정, 염려지만 앞에 우리가 넘어온 주제들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만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뛰어넘어야 할 장벽, 그 8가지 중에 오늘 3번째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또 하나의 장벽이 바로 염려라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어깨에 놓여져 있는 짐들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염려라는 이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이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사에는 염려가 없을 수 없고 나만 고민과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다 있어요. 내 문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어 보이고 커 보이고 많아 보이지만 그 사람도 비슷해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나 정황이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살아있다는 건 끊임없이 염려와 함께 살고 걱정거리 속에 살아간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이런 염려들을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사실 이 단락 속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실 턱이 없죠. 7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염려가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슬그머니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의 전 영역을 장악하고 늘 우리가 넘어왔던 문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숴버리고 감각을 무디게 하고 사람을 우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나 걱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경은 거듭 7번이나 7회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를 향해. 이유가 뭐냐 하면 염려나 걱정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천국 시민에게는 적합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 같은 존재들이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에게 이런 삶의 태도는 전혀 적합지 않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벗은 몸을 가릴 의복 하나 없었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염려했다는 말씀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욕심 따라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온갖 질서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갖가지 염려들이 그들에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멘 할 박자예요. 박자 놓치는 사람들은 오늘 다 지금 성탄하러 갔는데 박자 잘 맞추는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의 폐해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염려는 인간적 관점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을 억눌러서 우리를 크기보다 더 큰 두려움에 절절매게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굉장히 곱씹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관점은 닫아버리고 인간의 관점만 크게 부각시켜서 실체보다 문제를 크게 보여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절절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할 때 우리는 주변의 인간사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살해하는 것,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 삶에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거기 계실 곳이 없어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염려는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도 이 문제를 넘어설까, 이 매듭을 풀까 말까 한데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리인지도 모르고 만지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세부적인 것들에 자꾸 끌려다니다가 보면 두려움은 더 커지고 의심은 깊어지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고 압박감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정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든지 그게 공부든 스포츠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뭡니까? 서두르지 않습니다. 1초의 라켓으로 공을 이렇게 탁 맞추는 테니스도 저같이 잘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분주해. 저는 늘 테니스를 치면 제가 신망을 나간다니까 마중을 나가서 이게 일이 안 돼. 그래서 다 엉망을 만들고 막 딱 오는 위치에 오면 그저 이렇게 그런 타이밍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염려하면서 마음이 온통 가시덩굴에 둘러싸여서 이 공경으로부터 더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염려는 우리 안에 기쁨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보다는 판단하게 만들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염려의 전쟁터가 되고 나면 그때 나오는 게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염려로부터 출발하는 부정적인 견해는 대단히 전염성이 빠릅니다. 메르스만큼이나. 그래서 좋은 상황들을 두고도 상황을 더 편협하고 어렵게 이해하고 그런 부정적인 견해에 붙잡힌 한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퍼뜨리면 공동체 전체가 급속하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을 내가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한 겁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래서 염려는 모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백해무익. 그래서 원래 이 염려하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목 조은다, 숨 막히게 한다, 그런 뜻을 어근에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도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염려는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주는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과속이 위험한 이유를 아시죠? 그 과속 자체도 그 자체가 무기처럼 되지만 충격이 크지만 전망을 주시하던 운전자의 시야를 차 속도가 빨라질수록 점점 좁게 만들어서 사고 확률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에 깊이 몰입하면 시야가 좁혀져서 결국 판단력도 떨어지고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염려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기쁨과 여유가 없는 삶을 우리 속에 가져와서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게 합니다. 최근에 한번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없겠네. 아니, 염려를 해서 염려가 사라지면 우리 단체로 모여서 염려 주간 현수막을 걸어놓고 바짝 한번 염려를 해보면, 그래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어지간하면 빨간 글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처럼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이 염려를 우리가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는 알고 보면 믿음의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면 그런 말씀 못 하실걸요. 이런 상황에도 염려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성경의 관점으로 염려를 보면 염려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자, 26절, 28절, 30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보라고 말하고 또 생각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 앞에 직면한 문제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그 크기만 보면 믿음 우리 안에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도 현실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봐야 하지만 그 상황 위에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고 계신 하나님도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가 읽어드린 대표적인 세 구절은 보라, 생각하여 보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보라는 게 뭐냐 하면 새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들의 복지를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새들이 지들이 하는 게 뭐예요? 먹이 먹고 지저귀고 털 날리며 날아다니는 것뿐이에요. 그게 새가 하는 일의 전부지만 하나님은 그 새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 하찮은 식물 하나도 하나님이 저렇게 철따라 아름답게 입히시고 또 예쁘게 꾸미시는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동물, 식물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장경철 서울여대 교수가 여기 와서 우리 몇 년 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그날 꼭 또 이런 주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어느 날 봄철에 화사하게 약간 또 무질서합니다. 개나리가 만개한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함께 산책을 하셨던 아내가 아니 그걸 어떻게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느냐, 뻥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아니 근심하면 저 때깔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웃는 박자예요.
아니 그 개나리가 만일 근심하고 고뇌한다면 저렇게 화사한 노란빛이 나오겠느냐는 게 장경철 교수의 조금은 억지스러운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하는 아주 주된 업무가 뭐냐 하면 가족을 부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랬잖아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그 현관문에 놓여진 수십 켤레의 신발, 우리 딸 하나의 뭐 이상한 행동이 부른 신발 숫자가 늘어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구나. 이 많은 발을 누가 다 먹이시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시고, 또 그 와중에 실력 없는 나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셔서 우리 식구들을 주림배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길러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과거의 아버지도 생각났고, 또 그 아버지는 떠났지만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촌놈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는 신앙의 문제예요. 어머니 살아 역사하시고 섬세한 손길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야새를 봐라. 저게 뭐냐? 백합화를 봐라. 아무것도 아닌 식물인데 저렇게 먹이고 철 따라 입히고,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이겠느냐. 그래서 결국 염려나 걱정은 이방인들의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신앙에 딱 서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다음 주에 나올 제 책에도 제가 그 얘기를 썼는데, 저는 정말 죽음 같은 상황 앞에 많이 썼어요. 개인적인 내 인생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었지만 사역 현장에는 항상 태산 같은 파도가 저를 덮쳐왔어요. 그때마다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은, 네가 시작했냐? 여기까지 네가 이끌어왔느냐? 아니요, 시작도 내가 했고 진행도 내가 했다면 내가 이룰 것이다. 넌 나만 바라봐. 이 절망은, 이 고통은 결코 너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네가 절대신앙으로 나를 향해 나오면 이 고통의 시간은 지나고 내가 너를 정금같이 다듬어서 빛나게 사용하리라. 저는 또 들으면 바로 새벽기도 가서 선포하는 스타일. 여러분, 이 고난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한 제 그 선포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메시지 바이블에서 쉬운 성경 유진 피터스는 34절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우리 34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이게 우리 번역의 번역인데, 메시지 바이블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만 주목하며 내일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로 흥분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어지간하면 빨간 글자로 잘 안 보여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은 현재 일이 아니고 지나간 거 껄껄하며 걱정하고 혹시나 하면서 걱정하고 미래의 일들, 지금 현재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게 없으면 공중에 나는 새라도 보세요. 지금 피어 향기를 바라는 한 송이 꽃이라도 바라보십시오. 저것도 입히시고 저것도 먹이시는데 날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늘아버지가
날 책임지지 않겠나. 어느 육신의 아버지도 가족 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아침 일찍 애쓰고 상사에게 더러운 소리 들어도 토끼 같은 자식 생각나서 참고, 토끼가 맞습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만 주목하고 내일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들로 흥분하지 말라. 뒤에 더 있었네요. 하나님은 그때가 이르렀을 때 생겨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 감당하게 도우실 것이다. 실직, 또 노령화가 아주 격하게 일어나서 이제 제 나이 또래가 그 폭탄을 맞는 시대입니다만 노후 생활이 어렵지 않겠나. 또 건강, 뭐 결혼, 시험, 여러분 너무 염려를 애약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현재 일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미래에 맞게 될 그 힘든 상황도 과거에 지금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전문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신뢰합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낮에는 들고 떠야 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여기 보면 27절, 28절, 29절, 33절 너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를 말해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 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 빵빵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무너져도 괜찮아요. 계시면 더 좋겠지만 그분의 도움이 끝나는 그날에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너희예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근데 무슨 염려를 하느냐. 정말 염려되면 염려하지 말고 새를 보렴. 백합화를 봐라. 저 하찮은 것도 내가 저렇게 먹이고 가꾸고 입히는데 왜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치료해주는 특효약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라라는 것은 믿는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직면하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울은 티테디오스 바울, 요한은 티테디오스 요한. 여기 티테디오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럼 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 앞에 이 티테디오스라는 이런 부차적인 별명을 덧붙이기를 좋아했을까요? 앞에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걱정하는 건 이건 아버지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제 7살밖에 안 된 게 막 자기가 뭐 머리띠를 메고 혹시 다음 달에 굶어 죽을지도 몰라. 아빠 저게 돈을 제대로 벌었겠어. 아무리 봐도 바지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 같아. 본인이 막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신문지 줍고. 여러분 그러면 그 꼬라지를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꼭 같습니다.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런 별명을 쓴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대단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내가 신앙이 있다는 고백 정도가 아니라 삶의 자리가 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지만 그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곧 기독인이다. 그 사실을 그들은 세상 속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심하는 사람, 그건 기독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기독인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정체성에 전혀 맞지 않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고 혹시 만약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지금도 나와 함께 이곳에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구주 되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탄주일에,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염려를 끝낼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는 우리 인생사에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방치하면 어렵다고 했죠. 그 첫 번째는 그 염려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왜? 그건 기독인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것도 시시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 대단한 하늘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 그럼 우리가 이제 염려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들고 나가 아뢰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애플 노트북을 사서 전문가용을 우리 직원 도움 받아가 앞에 테이프 붙이고 키 빨간 거 달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유학 갔다 이리 와서 어디 좋네요. 그래서 내가 딱 첫눈에도 이 새끼가 좋아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내가 왜 하고 싶어가요. 왜? 그럼 내가 딱 한 번에 가져가. 끝났어.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길래 대답이 이렇게밖에 안 나? 여러분, 필요할 때 아버지 찾아가면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셨고, 또 나는 아버지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좀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걸 과장하는 분이었어요. 저를 불러놓고 돈 함부로 쓰면 큰일 난다. 그럼 저는 정말 걱정을 했어요. 야, 우리 집이 2달쯤 후에는 망하겠다. 그게 전부 뻥이었어요. 그게. 제가 우리 와이프 보고 절대 예민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보통 아이들은 그걸 그냥 뻥인 줄 알지만 예민한 아이들은 정말 그걸 고민하면서 듣고 우리 집이 2달 후에는 망할 것 같아.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약간씩 조정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늘 아버지다. 그러니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왜요? 그분한테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자식 하나하나가 공부 잘하든 못하든 월급을 타오든 타오지 않든 그 존재 이유로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넉넉한 아버지를 안다면 우리의 염려는 기도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전 기도가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었을 겁니다. 제가 딱 하루 청년 시절에도 고민을 하면 머리를 한 100개를 뽑아 놓아서 막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탱탱 감아서 집어 당기는 스타일. 그래서 제가 총신을 들어가니까 저하고 비슷한 전도사님이 계시. 이분은 이 볼펜으로 또 감으시더라고요. 시험을 딱 치면 이분은 볼펜을 여기 머리를 감아서 계속 당겨내요. 그래서 나보다 좀 더 심하다 싶은데,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하지 않았으면 예전에 제가 불면증으로 죽었을 겁니다. 이런 제 안에 원래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건 타고난 기질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담을 없애려고 어쨌든 기도했고, 집에서도 일어나면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 위에서라도 어쨌든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돈이 돼야 제가 평화가 오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냐 하면, 염려를 아버지를 믿고 기도로 바꾸고 요청으로 바꾸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염려가 우리 마음과 영혼을 초토화시킬 그 공격을 든든히 보초서서 막아 주시겠다, 마음도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최근에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항공운항 초기에 어떤 한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저 뒤에서 쥐가 비행기의 주요 선이나 기관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일이 가끔씩 있었다고 합니다. 출발지로부터 벌써 2시간을 날아왔고 또 기착지까지 2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주요한 선을 그렇게 쥐가 물어 뜯는다면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기장 비행기 조종사는 고민을 하다가 비행기가 설치류 동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상식이 짧으신 분들은 너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래서 땅에서는 쥐가 잘 다니지만 높은 곳에서는 쥐가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는 갑자기 고도를 15,000피트로 끌어올렸습니다. 피트로. 쥐는 죽고 말았습니다. 2시간 이후에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기착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꼭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 육체를, 영혼을, 우리의 분별력을 다 무너뜨리는데, 그러나 주의 전에 나와 코드로 죽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밀려오고 또 기도가 깊어지면 염려하고 고민하던 내 마음, 주님이 이 엘리베이션 높은 곳에 내 발을 올려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길을 보여주시고, 절망과 어둠으로 나왔던 우리가 그 기도실에서 환한 얼굴로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간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딱 던지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뭘 맡겨놓고 맨날 했나 또 했나 물으면 급하면 지가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예 메모리에서 싹 지워버리고 기도만 하고 모른 척 하고 있으면 그냥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뭘 부탁해놓고도 그렇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한다 안 하냐 짜증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의 근심보다 한 번의 기도가 낫고 날마다 탄식하는 것보다 한 번의 찬송이 낫다. 그러니까 저는 탁구 치는 선수를 봐도 그렇고 또 테니스 결승전에 올라간 그 제가 좋아하는 사라포바 뭐 이런 선수들이 막 하는 거 보면 그 숨이 넘어가잖아요. 그 고비와 위기를 못 넘기면 사실 정상에는 못 서잖아. 근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공을 다시 몇 번을 튀기고 마음을 정돈하고, 안타까워요. 보면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긴장할 일, 걱정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천국 가는 건 너무너무 축복이지만 저는 늘 참 내가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나같이 고민 많고 걱정 많이 하는 이런 예민한 성격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레 죽었을 텐데, 그래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멘. 여러분, 살짝 얹어서 한 가지 말한다면 이 본문에 정말 힘찬 좀 방향을 달리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메시지냐면 33절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이가 공부를 너무너무 못해요.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맨날 고민했는데 얘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칩시다. 만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것도, 공부 못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완전히 모든 게 달라져.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그 문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도 과정은 쉽사리 끝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하나 더 적극적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 끝내놓고 다른 문제 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주의 교회 부흥을 염려하고 더 나아가서 몽골 동계 선교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타인과 국가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기도의 무릎이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 위대한 것을 붙잡고 고민하기를 원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밤에 나와서 이 의자를 눈물로 적시면서 여호와여, 주님이 세우신 이 제단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년 내에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는 날 염려를 맞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부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깊은 기도,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의 코드를 죽게 꺾고 그 공급하심과 은혜를 덧입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